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죠? 예,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과 눈길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정결법, 무엇이 정결하다, 부정하다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도 좀 살펴보았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 희년이라든지 안식년과 같은 이 사회법을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 같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때 거룩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거룩이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죠. 자, 우리는 필연적으로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고요. 자, 다투고 분열된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행복하고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전쟁이 찾아오기 일쑤예요. 자, 그런데 막상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있다 보면 또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예, 사람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이렇듯 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매사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그 예레미야 2장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자,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에게 어떤 큰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면요, 그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죠. 지금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 다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네, 그런 적 없군요. 남 탓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원수 마귀를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들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보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누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그걸 배워야 돼요. 자,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왔을까? 자,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다툼과 전쟁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혹여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저는 바로 이것을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는 삶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 정태기 목사님이 쓴 그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 시어머니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요. 자, 상태가 악화되자 가족들이 서서히 지쳐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다 꿈꾸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에 딱 이렇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데, 그 죽음이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치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앓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데, 한 시어머니가 이제 치매를 앓게 돼서 가족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모든 가족들이 다 무관심하던 중에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자 겉으로 볼 때 이 집안이 평안을 좀 찾은 것 같더래요. 이제 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자,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며느리가 정신 착란 증세가 일어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치매를 걸리신 분의 남편과 그리고 아들이 연달아 정신 착란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가정의 절망적인 상황을 듣고 날마다 기도했지만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별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하느라 이 사흘 동안 교회를 비우고 돌아온 사이에 아니 세상에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치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은 야, 이 모든 것들이 드디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왔구나. 지금 무려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6개월 동안 듣고서 응답하셨다라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가족들은요, 목사님이 없는 사이에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했더니 그 병이 단박에 다 나았다는 거예요. 자, 그 지역에서 가장 용하다고 알려진 무당이요, 그 집에 오자마자 대번에 알아보더래요. 이 집이 귀신이 붙었구만. 시어머니 귀신이 붙었어. 다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무당은 시어머니의 귀신을 자신의 몸에 불러다가 자, 가족들과 오랜 시간 동안 이 대화를 나누었더니 자, 그 뒤로부터 가족들의 병이 모조리 치유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바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우리도 역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야 되겠죠? 혹시 몰래 다니고 계신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자, 저도 역시 그 무당과 좀 좋은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될까요? 자,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테니 이곳에서 내가 못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이 가정은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어머니를 자신이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이 있었답니다. 자, 시어머니가 너무 속을 새기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가족들이 방치해서 이 돌아가신 면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죄책감에 시달려서 꿈에서도 시달리고 큰 고통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무당이 자기 몸에 시어머니 영을 불러다 놓았다고 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울면서 이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 뿐인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군가가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마주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당을 통해서도 이렇게 심리적인 해방감을 얻고 치유되었다라고 여겨질 정도라면 우리의 죄 자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우리는 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삶, 회개하는 삶,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자,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요구하는 첫 번째 거룩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땅에 들어가더라도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가증하고 더러운 풍속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이방의 풍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긴 드렸지만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가증한 풍속을 재해석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요한 1서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것, 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크게 세 가지 욕구에 휘둘린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쾌락.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눈의 쾌락.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재산 자랑. 예.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재산 자랑이에요. 자, 이때 쾌락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낙이 뭐예요? 너무 대답이 없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 저는 말씀 잘 전해놓고 집에 가서 닭발 먹는 게 낙이거든요. 닭발의 사이다. 0칼로리 사이다. 그래도. 그럼 막 하늘에 노을이 아름답게 이렇게 지는 걸 보면요. 이 노을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이거 보는 게 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것이 낙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일단 육체의 쾌락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이 적힌 시대에는 주로 성적인 만족, 지나친 쾌감의 추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높은 수준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가끔씩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된 문제가 뭐냐면요. 재벌가의 자제들이 자꾸 마약하는 거, 그게 화제를 끈 적이 있어요. 그 재벌가의 모, 아들, 딸들이 해외로 나갔다 국내 들어오면서 몰래 자꾸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적발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가요? 여러분, 재산이 어린 나이에 3천억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3천억 가지고 뭘 할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대답 못 하겠죠? 그걸 가지고 뭐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좀 재밌게 살 것 같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할 수 있는 100만 가지 일 다 놔두고 자기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 보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뭐 최근에는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이 호텔에서 그 단체로 그 마약을 중독하다가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적발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뭐 재산이 엄청 많은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자꾸 육체의 쾌락, 더 높은 수준의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눈의 쾌락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시기심이나 질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른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야, 너 참 잘 사는구나. 축복해. 이러면서도요. 마음 한구석으로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막 이쁘게 뭐 귀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뭘 꽂고 있다거나, 목걸이를 한다거나 그러면, 막 그것이 막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지고 다니는 이 백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있으시다면서요. 남자분들도 막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훨씬 못했던 친구인데 막 좋은 차를 끌고 다니거나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면 이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의 쾌락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랑하는 낙세 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자부심, 성취감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은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과 재산 자랑하는 것을 낙스로 여긴다. 네, 그게 되지 않으면 낙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 재산의 자랑. 자,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것이 좀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오늘날에는 바로 이것을 그저 돈이라고 번역을 해도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 가득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순전히 물질로 귀결되는 것이 사실이죠. 자, 세상의 이 중심에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중심은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자 천국, 가난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 서서 예수 천국, 복음 천국이라고 하더라도요, 삶에 그 물질의 어떤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매여 있으면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면 음매 기주고 하면서 이 굉장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마저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뭔가 뒤처지는 삶으로 생각하기가 일수인 거죠. 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자, 그 교회 가서 우리 집안 살림이 좋아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왠지 식구들이 아프고 집안이 뭐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면요, 그 교회는 못된 교회, 능력 없는 교회로 여기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삶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바로 그것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잘했어요.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6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엄청 고민해봤거든요. 자, 첫째,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돈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게 거룩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돈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너 돈 할래? 하나님 할래? 이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게 예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지는 못하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네, 돈 많은 것보다 화목이 최고예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제사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너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문이 닫히거나 오염되면 너희들의 삶은 병들 수밖에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드리는 문이 닫히거나 오염되면 우리의 삶은 병들 수밖에 없다. 물론 사람이 돈이 없어도 고통에 빠지고 삶이 병드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돈이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어긋나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문이 닫히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한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너희는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라. 네, 내가 작은 자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고개를 납작 엎드리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니 너희도 역시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너희 중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특히 못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 약자일수록 더 감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방 백성들은 자신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나 너희는 그들의 풍속에 동참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다. 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박수무당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용한 사람이어도 찾아가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데요, 이건 진짜 막 살인을 저지르라는 말로 해석을 해서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졌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진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떠올릴 것 같아요? 일단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자,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거룩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거룩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일체 어울리지 않고 세상 음악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을 거룩으로 여깁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유럽에 여러분 가우디 성당이라고 아세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뭐 가우디 성당 내지는 아주 멋스러운 건축물이 있는데 그 멋스러운 건축물에 탁 들어가면 느껴지는 성스러운 분위기. 저도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서대문 성당이 그 저희 학교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서대문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는 길에 어딘가에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나와서 이끌려 갔더니 거기가 이제 서대문 성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서서 그 성당에서 나오는 찬양,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성가를 듣다가 막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별청승이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말하나 봐요. 그런 것이 이제 거룩이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열광적인 분위기, 그 찬양을 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섭자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는 거룩의 이미지긴 하지만 진짜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일평생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제대로 배워나가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바로 이것을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6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룩인지 잘 들으세요. 첫째,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돈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못 지켜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든 목사든 교회든. 자, 두 번째,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셋째, 너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분이 다치거나 오염되면 우리의 삶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예배 안 드리면 병들어요. 자, 네 번째, 너희는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니 너희도 역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베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방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자기 아들도 인신 제사로 바치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사람의 생명도 아주 헌신작처로 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습은 이 가증한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